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독감에 걸렸습니다. 독감에 걸려서 한 일주일을 고생을 했는데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잘 회복이 되어서 감사하고 가끔 이렇게 기침이 좀 나오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코로나나 감기를 경험하면서 이 자그마한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무너뜨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가끔이 아니라 언제나 그런 일을 겪는데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면 섭섭한 게 많아진다고. 저는 이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가 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섭섭한 게 많아집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 가지고 섭섭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누가 나랑 비교했을 때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 섭섭해요. 창피하지만 누가 나를 부를 때 끝에 님자 안 붙이면 섭섭해요. 뭐 이런 것들이죠.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소하게 섭섭하게 하는데 왜 나이가 들면 섭섭한 것이 많아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나이가 들면 섭섭한 게 많아질까요? 이 다음 세대가 하도 버르장머리 없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섭섭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면 섭섭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아주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 주변에는 나를 실망케 하고 나를 섭섭하게 할 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건강한 사람에게 어떤 그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나 상황이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도 그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요. 누가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해도. 근데 내가 조금 연약하면,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점점 약해지면 별것도 아닌 한마디의 말에 내 삶이 무너질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을 누가 경험했냐면 엘리야가 경험했잖아요. 엘리야가 그 1대 450으로 싸우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1대1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1대 450으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고 얼마나 불같이 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이 민족을 향한 그의 거룩한 부담이 있어서 대결을 하자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택하라. 그렇게 선언하고 그 대결을 해서 승리했던 사람인데 무너지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약한 줄 몰랐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뭘 기대했을까요? 뭘 기대했을 것 같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세벨이 회개하길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게 됐을 거다. 이제 두려워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보통 악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얘기 보고를 다 듣고 오늘 죽은 450명 그 바알의 선지자 같이 너도 그렇게 되리라. 그 한마디에 이 위대한 엘리야가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앞에 엎드려서 광야길을 한참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고 싶다고. 그게 엘리야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 후서 1장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하고 똑같은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는데 그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을까요? 이게 사실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확인은 안 해봤지만 사실이 아닐 겁니다. 이게 사실일 거예요. 다 바울을 버렸을까? 아시아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온 거예요.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에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의 핍박 정도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사명을 가지고 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나갔었는데 이 로마 제국이 핍박을 하니까 아마 믿음을 버리고 변절했겠죠. 이 부겔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변절자라는 뜻이에요. 또 허모게네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부름을 받은 자,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이 바울의 마음을 상심케 하고 무너뜨렸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상상을 해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믿음을 버리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바울이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느끼기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언급한 이름은 2명이에요. 이 2명은 제가 말한 이 둘 중에 하나의 이유로 바울이 상심하게 했던 존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실망시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러한 일들이 있으시죠? 저는 많아요. 정말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러지? 어떻게 나한테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늙어가나 봐요. 제가 연약해져 가나 봐요. 그런데 그 섭섭함을 이기게 하세요. 어떻게 이기게 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이 오네시보로예요. 우리에게 오네시보로가 있으면 그 섭섭하고 연약하고 절망케 하는 일들로부터 새 힘을 얻게 해요. 그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로마에서 에베소에서 자주 찾아왔어요. 근데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것 축복이죠. 여러분, 나를 절망케 하는 부겔로나 허모게네를 자꾸 바라보지 마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내가 기대하거나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품어줘야 할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게 오네시모로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일어서요. 여러분에게 그 사람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제 아내가 감사해요. 제 아내가 저에게 오네시보로예요. 제가 정말 마음이 상하고 포기하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그럴 때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에요. 내가 별로 믿을 만하지도 못한데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사실은 실망하고 갈 곳 없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장 비슷하게 비유한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예요. 그 아둘람 공동체는 그 사울 왕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시대에 지명 수배자이거나 아주 별 볼 일 없거나 갈데 없거나 불황과 같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아둘람 굴에 모였던 그 사람들하고 또 아둘람 굴에 있었던, 왜 아둘람에 있었냐면 다윗이 아둘람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윗이 있는 곳에. 그날에 그 시대에 다윗이 아둘람에 있다라는 것을 사울이 알았다면 당장 군대를 보내서 잡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아둘람 공동체에 이 갈 곳 없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정처 없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다윗에게 모이는데 사울은 몰라요. 그럼 교회가 어떤 것이냐 하면 아둘람 공동체예요. 갈 곳 없고 상처받고 무너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이 험난한 시대에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는 곳. 우리는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람 공동체에 모인 이유는 세상에 갈 데가 없고 세상에 버림받고 실망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실망하고 섭섭하고 아픔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실망케 하고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에 유익이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을 성장하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실망해야 할 것에 아직도 실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너무 기대하고 살아요. 내가 돈을 너무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좋지요. 든든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돈으로 못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 하고 살까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 속지 마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 너무 세상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제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너무 의지하고 살지 말라고. 왜요?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시킬 겁니다. 그 길 가다가 분명히 실망할 거기 때문이에요. 롯의 처가 그 멸망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소돔이 너무 아쉬웠어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 뒤돌아보다가 그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이 세상에서 그 실망의 자리에서 절망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실망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가는지 둘 중에 하나로 그 길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주로 듣지만 가끔가다 제 마음을 좀 위로하고 싶을 때는 가요도 들어요. 가요가 제가 좋아하는 가요 중에 오늘 한 곡을 이전에도 설교할 때 한번 인용을 했던 노래인데 이적이라는 가수가 부른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노래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을 왈칵 쏟았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의 가사가 고아원에 들어간 어떤 청년의 고백이에요. 고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아들도 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아원에 있는데 이 고아가 자라면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자라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버림받은 자구나 라는 그 상처를 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고아들을 향하여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런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부모가 고아원에 보내는 날 어떻게, 여러분이 만약에 내 아이를 버릴 부모면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고자 하는 그날에 사탕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옷도 하나 사줘요. 좋은 신발도 사주고,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기다리고 있어. 내가 1시간 있다가 올게. 그 아이는, 버림받은 아이는, 고아원에 가 있는 아이는 대부분 부모들이 그렇게 버리고 가요. 조금 있다가 올게.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고 말했잖아. 물끄러미 선 채 해는 저물고 웅크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나타나지 않았잖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내겐 잘못이 없다고 말했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준다고 했잖아. 그리고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서 그 엄마를 만나면 무슨 말 할까?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날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군가 버리고 사는 거 아세요? 누군가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 사는 거 아세요?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 살고 싶어서.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 아빠가 왜 버렸을까? 자기가 살기 힘든 거예요. 그 정말 내 목숨보다 더 사랑스러운 그 아이를 버릴 정도로 연약한 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버림 받아 보셨습니까? 그런 차별 받아 보셨습니까? 그런 외로움 겪어 보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 세상에는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은 없는 거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절박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꼭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사세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자이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건, 오늘 내가 지금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왕따를 당하는 것 같고 내가 너무나 외롭고 내가 쓰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정말이에요. 이 교회는 요즘, 제가 지금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하는 메시지를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아주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왜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등장하는 많은 주인공들이나, 또 심지어는 주인공으로 좀 쓰면 괜찮은데 주인공도 아니고 엑스트라인데 꼭 나쁜 사람은 다 목사하고 장로예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냐 하면 우리가 교회한테 실망했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메시지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목적이 비슷해요. 사실은 하나예요. 공감하게 해서 흥행을 올리는 거예요. 이 영화 만들 때 그러면 왜 스토리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왜 야한 장면 하나씩 넣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영화 보니까요. 아주 비슷한 이유로 이 스토리 전개랑 전혀 상관없는데 메시지를 하나씩 넣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실망했습니다예요. 근데 그것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올바로 해석해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냐 하면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자기가 성도인데 교회를 비판하더라고요.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교회가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제발 부탁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꼭 들으시고 그냥 비판하지 마시고 아파하세요. 차라리. 그것이 그 메시지를 해석하는 길이에요. 제가 그렇게 그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교회가 새로워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일들을 할 때 똑같이 연약한 걸 많이 봅니다. 이게 다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도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그냥 조롱과 비아냥인 것 같지만 그 밑에는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라는 것을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비아냥 가리고 비판하거나 아니면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틀린 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가 잘못됐구나. 여러분 세상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실망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서 그래요. 우리랑은 좀 달라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있어야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될까요? 얼마나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얼마나 더 교회가 있어야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교회 숫자가 한 2배 정도 있으면 됩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짜잖아요. 제가 좀 묻고 싶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대답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바닷물 왜 짜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어디 그렇게 배운 거 있으세요? 바닷물 왜 짠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이 우주선 만들어서 달에다가 그 우주인을 보내는 이 시대에 그렇게 과학이 발전되고 우리가 첨단 과학 기술로 AI로 우리 사람이 할 일을 다 대신하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이 바닷물 왜 짠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요. 굉장히 무지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에 비하면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근데 이 바닷물이 짠데 바닷물이 짜서 바닷물다운 그 성격을 유지하는데 소금이 3.4%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퍼센테이지도 유지해요. 너무 짜면 사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배 타고 다니고 해수욕장 가서 물놀이하는 그 바다는 다 소금이 3.4%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바닷물이 이 담수죠. 이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언제부터 이렇게 짠물이 있는지. 하여튼 그 경계선에는 짠물이 되는데 그 짜게 하는 그 바닷물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금의 함량이 3.4%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는. 놀랍죠. 그래서 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제가 하던 일이 선교사고 선교 동원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교 나가라고 하면서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나가라고 제가 많이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이 세상을 나누면 복음을 들은 세상,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세상을 구분할 때 이 들은 세상을 전도된 종족이라고 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이 구분선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민족 가운데 자기 스스로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자립한 자기 스스로의 교회가 3%가 되지 않는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거기는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성도가 몇 %입니까? 숫자가 매해 바뀌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마다 인구 센서스 하면 이제 바뀌긴 하는데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3%보다 많아요. 그럼 이 세상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답은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하거나 더 많은 성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교회가 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숫자를 늘리거나 힘을 더 키우거나 건물을 더 높이 쌓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일은 좀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하게 됐을까? 실망하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곁눈질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협하는 정말 위험한 존재는 내 앞에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큰 존재로 서 있는 골리앗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사람인 거 아세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많이 고백해요. 내게 머리카락처럼 많은 원수가 있다고. 근데 그 머리카락처럼 많은 원수들 가운데 정말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아니에요. 함께 주의 성전을 다녔던 형제예요. 근데 그 형제가 내게 발뒤꿈치를 들고 나를 배반하면 그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보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네시보로가 돼요. 오늘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내년부터 우리는 교회 두 청년 마을이 있는데 홀리웨이브하고 꿈꾸는 요셉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청년 마을들을 서로 멘토 관계로 좀 짝을 지어 주려고 해요. 서로 의지할 수 있게, 서로 위로가 될 수 있게, 서로 공감할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고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서로 힘이 되어지는 오네시보로가 될 수 있도록, 바나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준비하는데 아침에 조금 말씀 준비가 일찍 끝나서 식사하면서 설교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귀에다 꽂고 보면서 식사를 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어저께 다니엘 기도회가 오륜교에서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제 메시지에 양진철 목사님이란 분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눈이 보이지 않는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말씀 전하시기 전에 첫 번째 동영상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교회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인터뷰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뭐였냐면 눈이 보이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장님인데 만약에 24시간만 볼 수 있다면 뭐가 보고 싶니? 라는 질문이에요. 뭐가 보고 싶을까요? 뭐가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대답이 저를 너무 감동을 주었어요. 뭘 보고 싶을까요? 우린 지금 맨날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너무 많이 보여서 문제인데
눈을 보지 못하는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음 안에 있는 학생들이 24시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만 볼 수 있다면 뭘 보고 싶어 할까?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내 엄마 얼굴을 좀 보고 싶대. 그리고 24시간 내내 엄마 얼굴을 보고 내 남은 인생을 잊지 않고 그 얼굴을 기억하고 살고 싶대. 감동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얼굴 한 번만 보면 내 남은 평생 그 안 보이고 살다가 눈 한 번 떠서 하루 볼 수 있는데, 그때 주님 얼굴 보고 다시 장님이 돼도 그 주님의 얼굴만 좀 보고 싶다고. 또 한 학생은 이렇게 얘기해. 내가 하루만 볼 수 있다면 내 모습을 좀 보고 싶대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자기의 모습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는 얘기로만 들은 거예요. 야, 너는 키가 커. 너는 얼굴이 사과같이 예뻐. 눈이 예뻐. 이런 얘기만 들었고 상상만 하는 거죠. 사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나 할까요? 안 봤는데. 근데 그러한 것들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고, 정말 보고 싶어. 눈 한 번 뜨면 보고 싶은 게 내 진짜 모습이라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머니 얼굴인데. 제가 그 인터뷰를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러면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건 뭘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그 아이들이 인터뷰하는 걸 내 눈으로 봐서 그 아이들이요 그냥 여드름 나고 안경 쓰고 까까머리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 아이를 보고 있는데 너무나 이 고백이 아름답고 예쁜데, 놀랍게도 그 아이들은 엄마의 얼굴도 못 보고 자기 얼굴도 못 보고 하나님도 못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본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다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자꾸 우리의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사는 이유가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기보다는 딴 생각이 더 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시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실망을 경험할지라도 실망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실망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예요. 실망의 유익이 있어요. 빨리 실망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실망 안 하니까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하나님도 실망해요. 하나님께도.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천만에요. 정말 실망해야 할 대상은 내 자신에 대한 실망 빨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실망을 극복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